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늘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분들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예쁘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의 영혼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타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안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계속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 잔치에 오셔서 함께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영생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들 살기 바쁜 거예요. 다들 핑곗거리가 많아요. 그래도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 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 바빠요. 예전에는요, 16시간을 일을 했다고 그래요. 늘 눈만 뜨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늘 바빴어요. 근데 지금 몇 시간 일합니까? 평균 하루에 한 8시간씩 일하잖아요.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그래도 바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자녀손들이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요, 4시간을 일해도 하루 종일 바쁘다고 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하다못해 유치원 다니는 막내도요, 늘 바쁘다는 거예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잔치에 참여한 일,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 또 찬양으로 영광도 1만을 찬양대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배가 천국 잔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얼떨결에 끌려왔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와서 또 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예요. 우리 스바랴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들 손주들을 볼 때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재롱을 잔치를 하면은요, 꼭 틀리는 손주가 있어도요, 너무너무 그 아이가 이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이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도 너무너무 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영혼들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큰 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 큰 잔치, 생명을 구원하는 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신제일교회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로 교육과 너무너무 예쁘고, 특히 밤의 야경이 아주 절정이라면서요. 너무너무 멋진 이런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는 것은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잔치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총동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또 모으고 또 우리의 물질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봉사하는 인력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자. 이것이 바로 총동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상 큰 잔치를 이곳에서 열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열망해서 달려왔지만은요, 지금 보면은요, 특별히 이렇게 전도하려는 교회가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물론 게으른 것도 있지만 귀찮고요, 또 할 일이 많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렇게 전도잔치,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한 것 자체가, 여는 것 자체가, 오늘도 이렇게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한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존재가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끼리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와 소통하는 거예요. 점을 보고 또 구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단 마귀와 소통하니까 거기서 사단에 매여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허준이라고 하는 동의보감을 쓰신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불통즉통, 통즉불통. 제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불통하면 즉통, 아프다. 모든 아픈 것은 통하지 않아서, 막혀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즉,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그러나 해결되고 소통을 하면 통즉 불통,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죄와 사망의 저주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열고 이번 계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지역에서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모든 분들이 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계기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계기에 듣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들의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 있어요. 사단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50일 동안 우리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복음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은요, 그때 아니면 복음 들릴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정보 매체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회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0일의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1년 12달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50일 동안 이렇게 작정한 것은 이 기회 동안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자.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작정해서 전도해보자. 이런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박현주 목사님께서 그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반드시 생명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된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만 배설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된 잔치가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게 목사님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육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도할 준비뿐만 아니라 양육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디데이가 있잖아요. 예수랑 큰 잔치 날까지 전도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가 될 때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안 해본 교회 거의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총동원 주일 해봤는데 다 그 밀물 썰물이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밀물 썰물일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밀물 썰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해서, 그분들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온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을 다 뿌리치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올 때는 뭐 선물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연예인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내주신 그분들을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여기에 잘 예수님 만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양육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교회 왔을 때에 정말 그분들이 왔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왔을 때 선물을 받아보면서, 야, 나를 위해 이렇게 비싼 선물 준비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여기 와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보면서, 야, 나를 위한 찬양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여기 또 초청된 연예인의 그런 간증 공연을 보면서,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예인을 모셔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준비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너무 감사하다. 또 끝나고 또 이렇게 면담 장소에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면담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미소만이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도 이렇게 은혜로울까? 정말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들,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이렇게 그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뭘 통해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모르는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아주 작은 섬김인데요, 그 미소한 또 말 한마디가, 그 차 한 잔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몇 분만 바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지만 또 예배 때도 그분들 환영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얼굴 활짝 웃으면서 환영해 주시면서 또 같이 격려해 주시면 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1년에 많은 바쁠 텐데 이렇게 오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거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부활절 때 아니면 송구 여신 때만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십시일반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여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다 같이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핑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초청했을 때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초청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50일 동안 하잖아요. 50일 동안 전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50일 동안 기도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요. 또 만날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나경일 목사님이 그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10년요? 20년요? 23년 기도하셨어요. 23년. 2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식사할 때마다. 23년 동안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시면 돼요. 일찍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늦게 거두는 열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순종하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 기간 동안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세요. 오시면 좋겠지만 못 오셔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할 마땅한 도리를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실 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차돌맹이를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지 않는 그 영혼, 그 차돌맹이 같은 그 강팍한 마음을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질로 100번을 두드려야지 깬다고 생각할 때 몇 번째 망치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망치 중요하죠. 100번째 망치도 중요하죠. 중간 다 중요해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착하기까지는요, 이번 한 번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릴 때 성탄절날, 추수감사절날 떡 먹으려고 났던 적도 있고, 또 군대에서 아니면 친구 따라 온 적도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주변 친척들이 많이 기도하셨고요. 이번에 열매 맺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얼떨결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자기 소유의 절이 있어요. 굉장히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이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교회 한번 왔어요. 총통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도 얼떨결에 끌려온 거예요. 아무도 그분 알지 못해요. 전도자도 그분 몰라요. 근데 그분이요, 10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때 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온 거예요. 암 말기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을 소유하고 있고 이제까지 모든 것 스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주한 장로교였고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결국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아름다운 교육관이 건축됐잖아요. 이 동네 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오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자고요. 그분들 초청하면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내 주변에 한 명도 교회 가자고 초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핑계가 많아요. 다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강권해 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
불치병에 걸리면은요, 만사 제쳐놓고 진단받아야 되고 수술을 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좋은 병원이라고 하면은요, 부산에서도 서울 삼성병원까지 다 찾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련된 분 중에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강권하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내 친척들 멀리 있다고요? 그래도 모시고 와야 돼요. 한 번밖에 교회 못 올 텐데요? 괜찮아요. 그분들요, 여러분 덕분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여기 와서 복음 듣고요, 예수 믿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딱 오시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눈에 띕니다. 그분들에게 꼭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를 작정할 거냐, 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올 것 같은 분 작정하셔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 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실 텐데, 작정할 분들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 작정할까요? 생자를 작정하셔야 돼요. 생자. 알자 말지 말고 생자. 어떤 분이냐면요, 매주 절에 다니시는 분 작정하셔야 돼요.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는 분 작정하셔야 돼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 연초마다 사주팔자 전보로 다니시는 분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주변에 사주 카페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어디가 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요, 여기 와서 복음 들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목욕제기하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진짜예요. 저희가 그 한 분 새가족이 왔었어요. 정말 아주 젠틀해요. 무슨 모델 같아요. 감히 그분에게 말 붙이기도 힘들 정도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절이 몇 개예요. 그리고 그분 아주 뭐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온 거예요. 얼떨결에. 근데요, 그분한테 정말 말 붙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분이 복음을 듣더니요, 그분은 너무너무 말 붙이기 힘들면 신방약속 잡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신방을 받게 되고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요. 정말 모르는 일.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엄청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주변에 전도 작정하시면 그분 100명씩 작정해. 왜? 주변에 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라 엄청 많대요. 괜찮아요. 한 번 왔다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복음 듣는 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뭐 신방을 한 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받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대신방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분들 청송원 때 오셔가지고 신방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이 물론 계속 교회 나오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그 1대1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남성교회를 비롯한 남성 성도님들도 이 일에 도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성분들도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꼭 초청해 주세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와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시면 돼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팀 스피릿 훈련 받으셨죠? 우리 남성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언젠가 훈련을 받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저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미군이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I am American soldier 해서 나는 어쩌저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군이 일어나서 I am Korean soldier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방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방위. 옛날에 방위 있었죠. 그 방위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할까? 군인인데 군인도 아닌 것이 퇴근 시간에 임박해 오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소개했대요.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I am a 아르바이트 솔저 자기가 이제 시간제로 이제 퇴근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5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느 동물원에 그 동물원이 유명한 것은 고릴라 쇼가 그 동물원이 유명한데요. 고릴라가 얼마나 잘 노는지 그 주수입원이 고릴라 쇼예요. 근데 그 고릴라가 나이가 차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주수입원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고용한 거예요.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고릴라 쇼를 차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알바가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고릴라 쇼를 하다가 그만 고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사자굴에 한만큼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태한 순간이에요. 알바로 왔는데 목숨부터 이제 위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기도도 하면서 근데 사자가 막 갑자기 어른거리면서 가까이 오더니만 귀에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도 알바야. 알고 봤더니 그 사자도 알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 드리고 또 전도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번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전도의 기회를